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어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이사야 35장은요,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 대한 어떤 위로와 또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요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사막과 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어떠한 희망이나 생명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광야와 황무지 같은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자들이 백합화 같이 피게 된대요.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어떻게 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백합화가 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막과 같은 이 땅에 백합화가 피게 된대요. 근데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레바논은 무엇입니까? 레바논 같다. 여러분, 레바논은요, 울창한 숲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레바논의 국기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요, 이 캐나다의 국기 가운데에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가운데 백향목이라고 한 나무가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이 레바논에 가보게 되면요, 수천 년이 지난 울창한 백향목 숲지대를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엄청난 그런 백향목 숲지대가 이 레바논 땅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갈멜과 사론이라는 지명도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초장지대입니다. 그리고 농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막과 같은 자들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그 숲과 같은 그 울창한 숲으로, 그리고 갈멜과 또 사론 같은 비옥한 초장지대와 농업지역으로 변화하는 날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점진적으로 있게 될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5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뜬대요.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린대요.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이 있습니다. 샘물이 갑자기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대지를 적시면서 울창한 숲이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갑자기 뜨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온 세상이 축제 한바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희망이 되고 멋진 장면이죠. 멋진 장면이죠. 결국 이런 그림들, 지금 이런 어떤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와 황무지같이 그런 사막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장차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작동되므로 그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이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삶은 황무지와 광야와 사막같이 죽은 땅 같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져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이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런 희망찬 미래를 그 좌절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허풍을 떠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지금 막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로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용기의 말을 막 쏟아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과 발을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또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길,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주신 그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시온의 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길은요, 사자가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끝이 없이 다스릴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잡혀 있었던 고난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죠. 해방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온 나라에 공포하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문을 열어줍니다. 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주워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아낌없는 지원은 고레스 이후에 여러 페르시아의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 대제국의 왕들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지원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온갖 지원을 받고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렇게 멋지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어떤 사자나 사나운 짐승도 방해할 수 없는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들이 가는 길마다 문이 열리고 허락이 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5장의 약속은요, 1차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요,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취될 희망의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막과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고통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어날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생명샘이 솟아나서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변할 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광야 같은 삶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사람들에게 또 역사 속에서 전해짐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다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듣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절망과 사막 같은 삶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와 황무지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어려운 정말 사막 같은 절망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한번 굳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야와 황무지에 꽃이 피고 울창한 숲으로 변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 춤을 추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여러분 극적이고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날과 때와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예전에 그 애굽의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해방의 길이 열렸던 것과 같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되고 명령이 떨어짐으로 자유가 선포되었던 그날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의 주님의 날, 그 시와 때가, 그 주님의 시간이 차면 극적이고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사막과 황무지 같았던 우리의 삶은 생수가 뿜어져 나오고 백합화가 피고 울창한 숲이 되어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망 속에서 소망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나의 인생에 꽃이 피고 울창한 숲이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금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부으셨사오니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약한 손과 무너진 무릎을 일으키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